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혜에 대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마지막 주제인 명예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명예가 무엇인가? 명예란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을 명예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명예란 이런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명예라고 말합니다.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 매력을 느끼며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명예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걸 더러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도 참 좋은 겁니다. 선물을 뇌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란으로 바꿔버립니다. 명예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매력을 느끼게 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기를 따라 헤매이는 불나방 같은 그런 습성으로 바꾸어 버려서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원을, 바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산상보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빛은 사방으로 비추어진다. 너희의 삶의 빛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삶의 빛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고 인간은 겉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착하게, 즉 바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자신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명예입니다. 돈보다도 이것이 명예입니다. 위치보다도 이것이 명예입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이 아름다운 명예가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에 띄는 기절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교인들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명예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명예로운 삶이 아주 최고점에,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이름이나 고유명사 다음에 IAN을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트에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더 쉽게 풀어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꿈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크리스찬.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봐, 이런 고백입니다. 크리스찬, 이런 말은 나는 당신의 행동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고백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좋은 명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피할 수 없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정체성입니다. 교인, 다른 말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긴 달라. 아니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혹시 가짜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하나씩 입혀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을 보고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그 옷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만 보십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뀐 삶의 모습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구나, 아니구나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요, 어떤 젊은이가 훌륭한 일을 하거나 상장을 받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제 아버지가 누구야? 누구 집 자식이야? 물어봅니다. 신기해요. 착한 일은 아들이 했는데 영광은 아버지가 받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잘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진다면 이보다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천국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 땅에 산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며 산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듯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한 지혜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슬퍼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높아도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홀로 있을 때 슬퍼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존경과 사랑과 매력과 존중을 받으며 명예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should we live for a good name? 다르게 말하자면 그 아름다운 명예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명예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 a good name, 혹은 fame, 명성, loving favor, 사랑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과 격언들이 많았지만 절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존중하게 여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의 증언을 따라 세 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유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소유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치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크기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치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모양은 크지만 가치 없는 게 있고, 이 겉은 작지만 크기는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인생에서 무엇일까? 그것은 명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많은 재산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and loving favor.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정말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rather than silver and gold, 은이나 금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소유보다, 왜 재산보다, 왜 재물보다, 왜 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사람이 살면서 존경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어느 누가 닮고 싶다 느낄 정도로 매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낮은 가치를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낮은 가치를 얻기 위하여 더 높은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을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물 얼마를 좀 더 움켜쥐자고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나눠줄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팔아 존경과 사랑을 사십시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재물을 팔아 스승을 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닮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그 조금 높은 위치 얻으려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위치, 그런 사람의 이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돼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버리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진주보다 더 귀한 정체성을 가치도 모르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데,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위대한 가치를 함부로 돈 몇 푼 얻자고, 그 위치 몇 개 얻자고, 그것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동안 이 닮고 싶은 대상이 되길 지금 선포합니다. 소유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 겉모양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라. 살면서요, 우리는 여러 것들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신경 쓰는 것에 시간도 투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아는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과 친분의 끈을 연결하는데 참 시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수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을 쌓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다 사용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신경을 쓰십니까? 당신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공동 번역이고, 새 번역에서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 비싼 향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른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보다 너희의 인생, 삶을 잘 챙겨서 존경받는 것이 훨씬 낫다. 태어날 때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지만 죽는 날에 너희가 죽고 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양보다 삶의 내용을 잘 챙기라는 말씀이죠. 여기 성경에 이름,
기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쉔입니다. 쉔. 또 기름, 향수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쉐멘입니다. 쉐멘. 발음이 비슷하죠? 유대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시를 짓거나 또 이 격언이나 잠언을 만들어낼 때 발음이 비슷한 것을 비교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쉐이 쉐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머 가운데 아재 개그라고 있습니다. 아재 개그는 아저씨들의 개그라는 뜻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 성경적이더라고요. 이게 누가 옆에서 그 아저씨 개그를 하면 너무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오늘 번역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 개역개정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쉐미 쉐멘보다 낫다는 이 비슷한 발음으로 비교한 그 뉘앙스를 잘 살리고 그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름자 돌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름과 기름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또 쉐임과 쉐멘이 발음이 비슷하지만 가치도 비슷합니다. 이름도 소중하고 기름도 소중합니다. 향수도 소중합니다. 이름은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주고 그 향수는 외형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 기름에 해당되는 것은 옷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치장품이 될 수도 있고 향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값비싼 향수를 뿌려서 겉모양이나 외모를 꾸미기보다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살아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진한 향수보다 삶의 향기가 훨씬 더 진하게 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뿌린 값비싼 향수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진한 향기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비행기 타러 갈 때에 면세점 지나가면 그 값비싼 향수들이 있을 때 향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나타내는 향기보다 내 삶의 향기가 더 진하길 바래 라고 말하며 지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모 때문에 온 그 사랑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의 향기 때문에 받은 존경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향수 가운데 가장 진한 향수는 나드 향입니다. 나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겼던 그 나드 향이 가장 오래 갑니다. 제가 한번 교사로 있을 때 그 나드 향을 구입해서 이게 나드 향이다 학생들이 보여줬는데 그분이 저의 머리에 한 2방울을 떨어뜨려 줬어요. 이게 얼마나 진하고 오래 가는지 수영을 2시간 하고 나왔는데도 향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값비싼 향입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의 향기가 그런 향수보다 오래 더 멀리 더 진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체크할 때에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 때 그런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 7장 1절 뒷부분 읽어보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죽을 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번역된 쉐멘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뿌리는 향수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유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 위에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뿌려도 그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는 날에는 뿌려진 향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관을 아무리 비싼 것으로 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묘지를 크게 만든다고, 죽어서 입는 수의를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맞춘다고,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다고, 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출생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어느 집안의 자녀라는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조건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도 모르게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출생한 날보다 죽었을 때 값비싼 향수를 뿌려도 채울 수 없는,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는 향기가, 그 좋은 이름이 good name, 그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보잘것없이 태어났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란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 내 부모가 버려서 입양 와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의 향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용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중요한 세 번째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라. 사람은요, 아주 큰 일 때문에 이름이 실추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주 사소한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름과 명예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힘듭니다. 가족도 힘듭니다. 이게 사람이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엉뚱아리만큼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존경과 사랑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말 행동,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름과 존경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 말합니다. 술 취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거 핑계가 안 됩니다. 술을 먹고 그 말을 했더라도 술 취한 것까지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값비싼 향수라도 그 속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서 죽고 썩으면 향수 전체가 악취가 나고 결국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어리석은 행동 하나, 영어 성경에 a little folly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folly, 바보 같은 행동 하나가 그동안 쌓아올린 존귀와 명예를 다 날려버린다,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라고 번역합니다. 명예를 쌓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존경과 신용과 사랑을 얻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허무는 것은 순간입니다. 변변치 않은 행동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이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큰 것입니다. 디테일이 스케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한마디 말이 명예를 떨어뜨리지만 개념 있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존경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한 가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찾아다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 손 붙잡아주고 목도리 한번 풀어서 나눠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상시의 태도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큰 일 앞에서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작은 일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크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작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건방 떨지 마십시오. 큰 일도 일이고 작은 일도 일이에요. 큰 사람도 사람이고 작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착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존경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해야만 작은 일 속에서도 엉뚱한 말하거나 작은 일 하나에서도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작 때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 선포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만 작은 일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존경받고 살기를, 존중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핏값으로 산 자녀들인데,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 남겨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존중과 칭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얼마 못 갑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행복합니까? 얼마 못 갑니다. 좋은 차를 가졌다고, 좋은 옷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과 사랑과 존중과 그런 것을 받을 때에 본질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영광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름답게 살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살리는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당신의 가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을 사람들은 비껴가고 싶어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사람들은 그냥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바른 길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내세울 것 없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